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상식이 아니고 네 경험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는 성경 전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모세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하고 바로한테서 안 된다 그럴 때 모세가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올 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못하겠어.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도 하나님 가라니까 갔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모세에게 확신을 시켜준 거예요. 제가 왜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냐면, 제가 건축회의를 갔다 오고 나면 제 마음속에 드는 판단이 뭐냐면, 죄송하면 이분들하고는 건축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제가 목회자로서 드는 생각이, 이분들하고는 신앙적으로 교회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해주셨으니 이건 기적인 거예요. 저는 밟을 때마다 기뻐요. 감사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고 피해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구원해 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안 보내줘요? 사랑한다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몰아넣은 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분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저도 금년에 처음 성지순례 갔어요. 처음. 그동안 시간도 없고 교회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있다가 처음 갔는데, 광야를 갔더니요, 그 광야에 가서 제가 체험하고 하루 잠깐 둘러보고 제가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과했어요. 이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놈들. 물론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이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도 못 믿었고, 불평과 원망 40년 동안에 1년도 아니고 40년 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제가 딱 가보고 한나절 있어보고,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그 말이 더 정확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열악한 거기에 몇 년요? 40년을 뺑뺑이 돌려요. 좋은 데서 40년 괜찮죠. 여기는요, 자,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 먹는 거 간섭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는요, 닥친 대로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설국열차 보세요.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단백질 바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날 올지도 몰라요. 바퀴벌레 잡고, 뭐 집벌레 잡아가지고, 으개가지고, 뭐 집어넣어가지고, 바처럼 내려가지고, 먹을 때가 올 줄 몰라요. 거기다 설탕만 넣으면 이상한 맛 안 나요, 여러분. 벌써 이만 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 철저하게 구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먹고 먹지 말라가 무슨 위생적으로 광야 생활하는 이런 거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내 계획과 내 판단, 환경에서 찾아오는 내 판단과 환경,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나요? 아니요. 내 상황은 관계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방금 파묻었어. 3일은 슬퍼야 이 슬픔이 해결돼, 인간적으로. 근데 성막에 구름이 딱 들어서 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때 앞에 늘어져있고 환경은 안 좋은데 이 성막에 구름이 안 뜨면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와 계획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걸 몇 년, 40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얻어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얻어먹는 인생이에요. 구걸해서 얻어먹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주시면 굶어야 돼. 그렇게 40년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예. 누가 이렇게 한지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신명기 8장에.
이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40년간을 혹독하게 먹는 것과 우리 의지를 그렇게 꺾어버리시면서까지 해야 이게 사람이 세상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사실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경기가 좋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야만 했을까 생각되는데 살아오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가난 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죠. 무슨 훈련시켜요? 네가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지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자식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 무참히 곁들여요. 보세요. 정서가 좀 엉뚱한 얘기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발에 등은 달았다 그래요. 한 발 디딜 때 잘 디딜까 못 디딜까.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방향을 잘못 잡을까봐 빛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 말씀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 홍해가 있어. 길이 없어. 말씀에 의지했더니 홍해가 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요단강 건너게 됐죠. 말씀에 의지했더니 가나안 땅에 그 철긴 분명의 사람을 정복해 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여호와의 거룩한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해방시키고 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까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시간과 공간이라는 바로 그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에 의지할 때. 한국교회 뭐가 문제가 하면 전통 때문에, 교회 전통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패러다임만 바뀌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통에 의지하는 전통. 이 개신교는 리폼드 전체예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미 젖어버리고 상황 속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 변화 앞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은 바로 나가다요. 그러니까 주일 학생이 10년 사이에 반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못 느껴요 지금. 10년 뒤면 청년이 반으로 줄어요. 20년 뒤면 교인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800만, 700만 그런데 이단이 100만 내지 150만이거든요. 실제 교회는 500만 밖에 되지 않답니다. 이슬람 치고 들어오죠. 불교 치고 들어오죠. 이단 설치죠. 기독교가 존립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려야지. 내 것만 생각하고 내가 교회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위치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여기 장로님들 다 젊어서 괜찮습니다만 지금 한국은 연세 드시면 존경받는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표 때문에 그렇지. 교육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장모님이니까 그 기득권 못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존경받는 방법이 그 포지션 자체에서 좋지만 요즘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존경 못 받아요. 교회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장로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있어요. 익숙한 것에 너무 편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기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지만 인생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말씀 필요가 없죠. 아니잖아요. 예상 밖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다 흐트러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있다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이라고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헤롯궁의 잔치가 풍성하고 인간의 기쁘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풍성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과 동거하는 곳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었구나.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갖다 놓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에게 먹여주면서 네가 생각했던 풍요로움과 심정으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풍요로움이 어디 있느냐? 진짜 풍요로움은 어디 있는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에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막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주님과 동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상에 물질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니고 가족의 화목함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주님과 떨어져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할지라도 주님과 동거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아무리 풍성한 헤롯궁의 잔치가 있어도 그 잔치의 마지막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 인생이 비록 광야가 같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함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숯불이 나와요. 숯불. 이 숯불은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언제 나온다느냐? 베드로가 배신할 때 쪼였던 그 숯불.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는 나 너 실패할 거 알고 있어. 나 너 배신할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먹을 걸 주면서 그리고 조각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저 준 거 다 말아먹고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코칭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것 같아요? 붙여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붙이는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그렇게 붙이는 거죠. 아이고 이 실패한 인간아, 실패한 인간아. 인간성이 좋은 자한테는 배신하고 지피를 따라가고 이 실패한 인간아. 그것이 아마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야 되는 놈아.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니한테 주더니 밑 빠진 독에 물기지. 그죠? 인정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도 시원한 것은 풀레임 불러요. 풀레임. 존중할 때 불러주는 거예요. 네 행위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지고 배신하고 그건 묻지 않겠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있어서 너를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너를 두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위치와 이것은 변동이 없어. 베드로야, 이 플레임이야. 여러분의 말에 이게 돈입니다. 그죠? 미화인데 여러분 미안히 잘 보시면 $50 가지고 저 화폐 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뭘 살 수 있지 몰라. 하여튼 뭐 이거 가지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할 거예요. 이거 한번 구겨볼게요. 효과. 이거 구겨졌어요. 얼마예요? $50죠. 이거 밟아볼게요. 돈을 밟으니까 이런 마음이 밟히는 것 같죠? 자, 이거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 찢어볼게요. 남의 돈 여러분들 왜 아까운지. 그럼 찢었다 치고요. 찢어진 돈 얼마예요? 그죠? 이것은 이 손을 발행한 곳에서 이 돈의 가치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은 구겨지든 밟히든 찢겨지든 이 돈은 여전히 그 가치를 발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어요. 밟힐 때도 있어요.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것 때문에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사랑아, 따라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치 않아.
너 마음과 삶을 내가 알고 있어.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사랑하는 아들 따라 우리를 죄와 허물을 따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허물 많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따라 나를 기억지 않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파스메를 단어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같은 사랑이지만 달라요. 이 필로스가 다니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 우정으로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많이 그래도 겸손해졌죠.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양도 세 가지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부터 가장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이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주님께서 부탁하려고 지금까지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세워왔는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바닥 인생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가장 하시고 싶었던 가장 어렵고 귀중한 소중한 말을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닥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숯불을 갖다 놓은 주님, 너 자신 의지하면 너 또 이렇게 돼. 너 자신 의지하면 네가 그런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것 계집아의 말 한마디 앞에 무너지듯이 너 자신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숯불이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시작을 새로운 출발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주님이 3번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이 3번 반복하는 게 참, 반복이라는 게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묘한 거예요. 오늘 가서 실습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들어가면서 한국의 신앙이 한국에 있던 여기 있던 뭐 상관없이 들어가면서 신랑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 이런 물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대부분 한국 남자의 반응이 여자가 왜 이래? 안 하던 질문을 또 하고 그래. 네가 지금 연애하냐? 뭐 이렇게 해요. 두 번째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시 뭘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두 번째 반응 뭐 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치우고 나서 차 마시면서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때부터 남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자금을 감춰놨는데 이게 발견됐나? 그래서 미스킴하고 내가 차 한잔 마시는데 그걸 봤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근심하기 시작. 이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아, 주님이 질문할 때 또 실패할 놈아, 또 배신할 놈아, 주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큰 소리 쳤구나. 심히 근심. 주님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리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왜 너가 성령 충만하느냐, 열정이 있느냐, 내한테 헌신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살 때 사랑으로 삽니까? 의무로 삽니까? 도리로 한번 살아보실까요? 자, 우리 신앙되는 분에게 6시 되면 출근하기 전에 부인이 딱 일어났어요. 여보, 일어나실 시간이 되셨어요. 저 침대에 새로 갈아입을 옷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보, 식사로 나오실 시간이에요.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오늘 점심 몇 시부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고요? 여보, 오늘도 건강하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하고 살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밥상 먹고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노는구나.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빨래를 정확하게 해주고, 야, 정말 나는
괜찮은 여자고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아유, 시리얼 먹고 가요. 그냥 뭘. 아니, 오늘 하루 더 입어요. 어제도 입었는데, 내일 뭐, 그렇게 가을에 입을 필요가 있어서, 그냥, 누가 보나, 그냥.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그냥 입어요. 와이셔츠, 목 뒤에 때, 그거 누가 안 봐요. 그냥 하루만 더 입어요. 오늘 상황이 안 돼. 그래도 어떡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하고, 갈 수 없는 것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생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빠진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장 오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 속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에요? 내 양. 하나님 주님의 양. 베드로야, 네 양 치지 말고 내 양 쳐. 내 양을 먹이라. 가장 이미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계명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제작하는 거 신경도 좀 쓰고 참고도 해보세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금이 어디서 났어요? 어제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모양이에요. 전혀 대답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 금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노예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예는 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장식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 금 갖고 가게 해줄게. 그래서 갖고 나온 금이에요. 근데 그 금 가지고 뭐 했어요? 법궤도 금이 들어가거든요. 법궤 만드는데 내놓지 않고 어디 내놨어요? 우상 만드는 데 내놨어. 아이러니하죠? 이거보다 더한 거 있어요. 그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하여튼 죄 지을 때 아침에 뭐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 얘기하는 거 같아서 마음 좀 괴로워요.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셨으면 죄 질 힘도 없어. 배고파서 죄도 못 져. 여러분 배고프면 죄도 못 져요. 방바닥에 가만 앉아 있어야지. 자, 그들이 죄 질 때 그들로 하여금 추위를 막아주고 불을 비춰준 게 뭐예요?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을 막아주고 서늘하게 해준 게 뭐예요? 구름기둥.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아래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을 안 주셨으면 금 가지고 죄 질 일이 없어. 밥을 안 주셔도 힘이 없어서 죄 짓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총 때문에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다. 어떨 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손짓하더라고, 손짓.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셨으면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고개 숙이고 교만하지 않아요. 네.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위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식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 몇 개 가지고 성경이 진짜니 가짜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이발 빠지긴 저발 딛고 저발 빠지긴 이발 딛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얄팍한 지식을 문 하나 가려져 있어도 자식이 죽는지 사는지도 못 보는 그 능력 가지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죄를 질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은 의무로 하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실패할 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가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 따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나처럼
실패하고 좌절한 너를 찾아가서 다시 일으킬 그 사람을 네가 아느냐? 그렇다면 내 양은 뭐라? 너 양이야, 내 양. 우리 인생도요, 내 거 아니에요. 중간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계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너는 내 양이다. 내 양은 뭐냐? 인생의 짐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너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니? 가족의 짐이 너 어깨에 무겁고 힘들어도 내팽개치지 말고 내 양이야.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인간들 때문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끝까지 너가 좀 감당해 줄 수밖에 없는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 교회를, 버리고 싶은 그 교회를, 버리고 싶은 신앙을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헌신과 그리고 수고를 할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